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2월 3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연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여전도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10시 30분에 2층 비전홀에서 있고요. 강영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 21일 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죠. 그 성탄 축제에 있었던 내용들을 짧게 영상으로 먼저 보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나무는 결도 곱고 무늬가 아주 예쁘다. 사람들이 물어가지기를 바라던 나무는 요새 자기 말들과 듣겠어요. 인도 양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맨날 30년을 탔어. 이런 바다야 남자라 보여라. 잔잔한 일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 근데 한 놈만 신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상한 거 있을까? 미안. 네, 재밌었겠죠. 네, 다음번에는 내년에 꼭 오셔서 모든 분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아는 분이 공연이 있어서 꽃을 사기 위해서 이제 꽃집을 서울에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꽃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꽃집을 갈까 하다가 안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길래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건을 사주자 하는 마음에 가게 되었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분인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저를 아시냐 그런 분을 제가 여쭤봤더니 딱 봐도 목사님 같아서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목사 맞다고 그랬더니 아내에게 가더니 여보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니 그 아내분도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알고 봤더니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 아닌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 소망교회를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에 밖에 내는 꽃 중에 그래서 꽤 가격이 나가는 걸 샀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저에게는 꽤 비싼 꽃값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저를 환대해 주었던 그 남자 사장님과 그 여자 사장님의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제 마음에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순간적이지만 더 비싼 거 사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아내와 함께 계속 분석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결론은 그분들이 저를 너무나 극진하게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요. 와서 살 테면 사고 말려면 말고 어차피 당신은 손님 중에 하나야 라는 마음보다는 그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극진하게 대하는 그 반응을 보니까 저 또한 그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0,000원 정도 더 주고 더 비싼 꽃을 사게 됐는데 또 5,000원을 할인해 주셔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인간관계 이렇게 상호간의 반응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알려면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온도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는 온도계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수업 시간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임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 헤롯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겠다는 말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까, 이곳에 온통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었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건데 보통 위대한 인물들에게 바짝 엎드려서 입맞추는 행동,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방 박사가 왜 예수님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 있어, 궁금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과 11절에서도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경배하게 하라. 11절도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왔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이라크를 말하죠. 그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늘날이야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금방 오겠지만 그 당시엔 주로 낙타를 타고 이동했는데, 여기 지도 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고 빨리 가도 약 3개월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무려 3개월을 걸쳐서요. 더군다나 이 코스는 매우 험난합니다. 사막을 지나다 보면 강도도 있고 또 맹수들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목숨을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왜 왔다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30분 걸려서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3개월 걸리는데도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인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두 다 큰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품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고가의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못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사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철학과 의학과 과학에 정통했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까지도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꽤 지긋한 사람들이었고 지체가 높은 고위직에 속해 있어서 오늘 본문 아시겠지만 헤로드 왕조차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존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태어나신, 또 남자가 없이 태어나신 그냥 신기하게 태어난 아기 정도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념 대상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아야 하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그날의 왕이었던 헤롯 왕조차도 내가 경배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아주 권위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헤롯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들조차, 동방 박사들조차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불신자까지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성탄절을 쉬는 날, 친구 만나는 날, 여자친구 만나는 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맛있게 회식하고 식사하는 날 정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날 정도, 어버이날 정도, 현충일 정도, 그런 기념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정도 우리 속에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에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탄절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러면 될까요? 밖에 나가서 빨간 모자 쓰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탄절 맞이해서 서로 선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성탄절이니까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와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탄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3명을 알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알타반인데 그도 동방박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그 3명의 동방박사는 이미 예수님께로 떠났고 러시아 쪽에 있었던 알타반은 따로 자기 있던 곳에서 그 뒤에 합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장 비싼 보석이었던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 이 3가지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약수장소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마침 예루살렘 입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 망설여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둘 수 없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쉬는 여관 같은 곳에 데려가서 이제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마지막 나아가면서 자신이 준비했던 3개의 보물 중에 첫 번째 사파이어를 주고 몸을 잘 추스리라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을 그 피 흘려가는 사람에게 주고 불이 나게 동방박사들과 약속했던 장소였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방박사 3명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난 뒤였고, 또 예수님 또한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근데 마침 알타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아기를, 그 눈앞에 있는 아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죽이려는 과정을 보면서 알타반이 자기가 있던 보물을 하나 꺼냅니다. 두 번째 보물이었던 루비를 꺼내서 군인 한 명에게 주며 말합니다.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이 보석을 줄 테니까 눈 감아달라고. 그렇게 한 아이를 구출해내게 되죠. 이제 그에게 남은 보물은 진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주 하나를 가슴에 품고, 내가 비록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못했지만 애굽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곳으로 가서 이걸 반드시 남은 하나의 진주라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즉 이집트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결국 3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쳤던 알타반이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온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33살이 되었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타반은 내가 마지막 가진 이 진주, 이 값비싼 보물을 그 군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내가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마침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던 한 소녀였는데 살려달라고 알타반에게 애원합니다. 알타반은 그 소년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 진주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려달라는 그 어린 노예로 팔려가는 소녀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보물이었던 진주를 결국 노예 상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건네주는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커다란 바위가 흔들리면서 알타반의 머리에 바위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알타반이 죽어가게 됩니다. 지난 33년 동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온 재산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허망해서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알타바나,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받았단다. 네가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알타바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짝 웃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실화는 아닙니다.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물론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것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누가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돕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점점 험악해져가는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탄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보람난 성탄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성탄절은 지금까지 단순한 어떤 기념일, 휴일, 쉬는 날, 밥 먹는 날, 즐기는 날을 넘어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탄절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헤롯처럼 말만 하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성탄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빨리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고, 빨리 예배 끝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들의 주요한 관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려 3개월 동안 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로 예물을 준비하며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동방 박사처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알게 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